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4년간 뼈 빠지게 일했어요. 야곱이 아내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자신의 재산을 하나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떠날게요. 삼촌 떠날게요. 그런데 삼촌이 새로운 계약을 맺자고 하면서 그대로 있으라 그러죠. 자, 그리고 야곱이 이제 새로운 계약 조건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드디어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 그의 사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30장 4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낙타가 얼마나 귀한 동물입니까? 자, 그런데 이런 아주 재산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사업에 성공했을 때, 자, 그런데 이때에 이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야곱이 말을 들으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 질투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요, 불편해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31장 2절을 읽어봅시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라반의 낯빛이 변했죠. 전에는 야, 우리 집안 복동이 이랬는데요, 이제는 저 원수 같은 놈, 이렇게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여호와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부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드디어 돌아가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간에 뼈 빠지게 일하다가도 재산을 한 푼도 모으지 못하다가 자, 이제 드디어 사업에서 성공하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업이 한참 잘 나가는데 성공하는 사업을 접고 다시 불안한 삶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야곱이 성공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말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었죠. 자, 이 2주간 연장되었다는 것 속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적 모임을 멈추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적 모임을 비대면 모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멈추십시오.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는 한참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멈춰. 그리고 돌아서야 해.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면 언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막상 이렇게 바로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죠. 아내들이요, 라헬과 레아, 또 그 두 여종, 또 그 밑에 스라의 자녀들이 또 11자녀가 있고요. 이제는 큰 사업이 커져가지고 직원들도 많고 양떼들도 많고, 이걸 갖다가 다 이끌고 돌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먼저 가족들이 동의를 해야 되죠. 야, 이제 살만한데 뭘 돌아가, 그냥 살자. 근데 가족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기업을 이끌고 이제 이 전체가 움직이려고 하면, 자, 이 기업의 총수가 있죠. 이 기업의 총수가 누군가요? 외삼촌 라반이죠. 라반에게서 이 사업을 분리를 해내야 돼요. 자, 그리고 돌아간다고 할 때 이제 고향 땅까지요, 아주 거리가 멉니다. 900km나 되는 이 먼 길을, 형 에서를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온다고 아주 죽을 뻔했는데, 이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멈추고 돌아서서 돌아가야 한다면, 자, 이제 야곱은요, 이 가정의 리더죠. 일터의 리더입니다. 리더로서 무엇을 붙들고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순간에 그는 무엇을 붙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때 야곱이 붙들었던 것이 뭐냐면, 자신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경험을 붙들고 지금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자신의 양떼들이 있는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들려주려고 하죠. 이제 아내에게요, 이제 성공을 맛보고 이제 살만한데 우리 이제 이거 그만하고 돌아가야 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데는 오늘 본문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첫 번째 이유는요,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찾아온 위기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관계가 깨어지고 위기가 찾아올 상황에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사업에서 성공할 때요,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을 예고하고 있죠.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장 5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자,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이 달라졌다. 자,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자, 이제 야곱의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두 가지를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대들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대들의 아버지는 어땠나? 전에는 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고 그랬지만 이제는 낯빛이 변했다. 야곱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외삼촌의 인성은요, 날마다 울그락불그락. 야곱의 소유는 늘어나고 외삼촌의 소유는 줄어들고 있는데 삼촌이 이것을 아주 못마땅해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 실패하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문맥적으로 좀 이렇게 연결해서 의미상 연결을 좀 지어본다 그러면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곱이 성공하고 외삼촌 라반과 관계가 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생긴 상황,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을 그 상황에서 건져내셔서 아버지의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불편한 상황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 그런 의미죠. 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두 번째 이유는요,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하반절 가운데 보면,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지금 일어나라. 지금 떠나라. 지금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일을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과 함께 해주셨을까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죠.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그대들의 아버지, 아내들의 아버지와 또 내 아버지 하나님을 또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죠. 아내들의 아버지, 야곱은 이곳에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요,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어요. 이유는 처자식을 얻고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힘을 다해서 섬겼어요. 자, 그러나 그대들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떻게 반응했냐면 나를 속여서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라헬 대신에 레아를 주었던 사건 때문에 7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뼈 빠지게 일을 하고요. 그 아버지가 새로운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빼돌려갖고 아들들한테 준 것 때문에 이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됐고요. 이런 긴 시간들을, 참 억울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막고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9절 말씀 가운데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계약을 맺고 야곱이 일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이 야곱은 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외삼촌 나를 또 속였는데 내가 여기서 언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뭐 이렇게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 신풍나무,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양들이 물 마실 때 그것을 갖다 놓고 양들이 거기에서 교미를 하게 하면 이 양들이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그런 양들 새끼를 낳아줄 거라고.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열심히 나뭇가지를 뽑게다가 물 앞에다 갖다 놓고 그 양들이 교미를 하게 했죠. 근데 희한하게도 점 있는 건 나와라 그럼 점 있는 건 나오고, 얼룩무늬 나와라 그럼 얼룩무늬 나오고, 아롱지만 나와라 그럼 아롱지만 나오고, 자기 생각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야, 뭐 이런 일이 있나? 자, 처음에는요 자기가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희한한 꿈이에요. 양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수장들이 암양들 위에 올라탔어요. 이제 교미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수장들이요 하나같이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수장들이더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는요 이 양떼들 가운데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양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외삼촌 라반이요 야곱을 콕콕 붙잡아두고 일시키려고 그것들을 다 그 아들들한테 빼돌려가지고 다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는 그 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야, 네가 눈을 들어서 봐라. 이 수양들이 다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다.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다 봤다. 자, 이게 누구의 음성입니까? 꿈속에서의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한동안 외삼촌 라반 때문에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이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그때 정말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군요. 하나님 그때도 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 그때 외삼촌 라반이 나에게 어떻게 못된 짓을 행하였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그때 내 억울한 상황을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셨군요. 어떻게 아름지고 얼룩지고 뭐 그런 점 있는 양들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양 새끼들이 다 그런 새끼만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라반의 그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군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야곱이 혼자만 그 사실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요,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아내들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레아가 대답합니다. 맞아요.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요, 참 우리가 속았어요. 우리를 당신에게 팔아먹었어요. 우리의 돈을 다 집어삼켰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완전히 외국인 취급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돈이라고 하죠. 야곱이 14년간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이 품삯을 지불했어요. 이 돈의 용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일찍 죽어가지고 아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할 때, 또는 아내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 공동체에서 쫓겨난다고 할 때, 이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돈이 야곱이 지불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야곱의 품삯을 지불할 때마다 야곱에게 줘야 되는 월급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나중에 신부가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기다렸다가 이 신부들에게 물려줘야 될 돈이 그 돈이에요. 신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장치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했냐면 그 돈 그냥 물꺽 삼켰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진짜 너무한다. 그런데 야곱과 함께 하면서요, 이 아내들도 본 것이 있어요. 뭘 봤냐면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가진 재물 보니까 그거 다 빼앗아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아내들도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다 준행하셔서 돌아가려면 돌아가시고, 우리도 이제 당신의 뜻에 동의합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성공하고 있는 그 인생의 순간에 그 성공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서라고 그 말씀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도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자,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볼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런 삶의 경험들이 이제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이 우리를 돌아서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삶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그런 내적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요, 너무나도 그런 귀한 경험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요즘 그런 경험들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속한 그 복음과 도시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 안에서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냐면 박은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요 한국교회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 안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그런 리더 가운데 한 분이세요. 자, 근데 그분하고 잘 몰랐는데요. 제가 그분께 찾아가서 한번 인사를 드려서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전혀 관계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끈이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장인어른하고 신대원 때 함께 공부를 했던 동기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 언젠가 한 번은요 저희 가정을 이렇게 알고 그 선교단체는 여러 그 한국교회 이제 영향력을 가진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 앞에 저희 가정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를 소개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내 친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데 나는 그 목사님처럼 신실하게 사역하는 분, 신실하게 살아가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분명히 이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은 제가 우리 장인어른 자랑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여름이 되면 우리 처갓집에 내려가서 여름 휴가를 보내잖아요. 자,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내려가면 꼭 하신 일이 있어요. 시골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맡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우리 장인어른이 가면은 꼭 이걸 해요. 아침에 깨워서 아이들을 둘러앉혀놓고 어린이 찬송가를 한 장 부르고 시편 말씀을 한 장 읽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떨 때는 조금 귀찮다 싶을 정도로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는요 그냥 좀 피곤한데 잠 좀 더 자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요즘 와서요 어떤 걸 느끼냐면 아침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이 큰지 몰라요. 요즘 코로나고 사단계고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제가 요즘 아침마다 꼭 하는 습관들이 하나가 생겼어요. 삶의 루틴이 됐습니다. 새벽에 좀 일찍 이른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시편 말씀을 하나를 묵상을 합니다. 그걸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전 9시가 되면 이제 우리 아침 경문회 나누고 있잖아요.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다시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 공동기도 제목 나누었던 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저는 아침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나면 희한하게 그 하루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힘든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녁에요 뭘 하려고 하다가도 말씀 묵상을 해야지, 내일 새벽에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요즘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나도 좋으니까 지난주에 어떤 고민을 했냐면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뭘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하고 지난주 그 다음에 다가오는 한 주간에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좀 통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뭐 거창하게 여름 성경학교지만 이거예요.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루에 성경 5장을 둘러 앉아서 통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뭔지 물어서 한 가지씩 물어서 그걸 하나씩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날은요 저녁에 빔 프로젝트 갔다가 집에서 이렇게 빔 프로젝트 쏴서 영화 상영을 했어요. 또 하루는 교회 가서 놀고 싶다 그래가지고 교회면 뭐 아이들 놀거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았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에 경건회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충만했던 그런 영적인 기쁨들, 영적인 에너지가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에너지에 이렇게 충만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한 주간에 3주 동안에.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있고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삶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어떤 걸 가져다 줍니까? 우리 아버님이 평생을 아침마다 자녀들 앉혀놓고 가정 예배로 하루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신앙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어서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살고 우리 신앙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경험을 갖는 시간이죠.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요, 코로나 이런 그런 팬데믹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지만 삶의 이런 어려운 위기 순간들을 만날 때에도 아이들도 나중에 가정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명하실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계속 좋아하면서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이들에게도 주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들이요,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선물과도 같은 이런 경험들을 왜 주시는 걸까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어디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호와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 바다나라 외삼촌의 집에서 만나셨던 그 하나님 누구냐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28장 돌아갔어요. 그때 그 사건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 있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그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는데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셨죠. 베델의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리고 그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단아람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분인 줄 알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네가 누워있는 땅 너에게 줄게. 네 자손에게 줄게. 네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런 약속들을 주셨죠. 그런데 실제로 바단 아람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이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에 대해서도요, 하나님 그 서원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자,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런 약속했어요. 28장 20절에서 22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주시고 내가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그때 내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게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게요. 두 번째, 이 베델요, 이곳 하나님의 집이 될 거예요. 이곳에서 성전 쌓고 내 예배 드릴게요. 이곳이 성전이 되게 할게요. 내가 이곳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 예배할게요. 자, 세 번째,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나 그냥 안 넘어갈게요. 나 소득의 11조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라면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런 것들 여러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하나님이요 이곳에서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야곱이 다 깨달아 알았잖아요. 내 성공이 그냥 거둔 성공이 아니라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근데 야곱이요 서운했던 것 중에 첫 번째 했던 약속,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야곱이 아내들 또 자식들 자기 종들 가축들을 이끌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더라. 마침 라반과 종들이 양털을 깎으러 가고 없는 사이에 야곱이 찬스는 있다다. 떠나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절 하반절, 라헬은 여기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라헬이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어요. 드라빔은 뭐냐면 왜 우리 식당에 가면 부적하고 뭐 명태 있게 걸어놓고 붙여놓고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우리 집에 복은 들어오고 복은 빠져나가지 말고 나쁜 거는 들어오지 말고 나쁜 거는 다 빠져나가라,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아버지 부적 같은 거예요. 근데 라헬이 떠나갈 때요 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적,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저 복을 가로채야 되겠다. 라헬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 야곱이에요. 여자 야곱.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권 빼앗아서 도망갔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자,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야곱은 그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라 그래요. 자, 영어 성경을 보면 가만히 떠났다를요 라반을 속였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또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직역하면은 라반의 마음을 훔쳤더라. 마음을 훔쳤다는 뜻이에요. 라반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서 맨날 안색이 그렇게 불편해 보이고 심기가 불편해 보일까요? 야곱이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라반은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처자식들도 내 것이고 그가 가진 이 양떼들도 내 것이고 다 내 거야. 근데 야곱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라반에게 말하면 다 뺏길 것 같아. 너 혼자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만히 떠났더라. 어떤 의미냐면 직역하면 라반의 마음을 통째로 훔쳐서 가만히 도망갔더라. 똑같이 도둑질이에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올 때 그때 가만히 도망쳤잖아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도 야곱의 삶도 또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만났던 그 라헬과 레아도 그들의 삶도, 레아는 아니죠, 라헬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나 이거 아니면 내 삶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헬의 마음속에서는 욕심이 들끓었고요, 또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들끓었어요. 나 이거 빼앗기면 안 되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돈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나 이거 없이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야곱은요 이곳에서 힘을 다해서 그걸 얻으려고도 해봤고 그때 실패했죠. 근데 이건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게 통째로 훔쳐서 달아나야 돼. 지금 그러는 상황인데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잘 반응을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안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더 나은 복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은 약속, 더 나은 복.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신다면 이거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아이들과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평소 때보다 많은 시간들을 아이들하고 보내니까 아이들에게서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싸워요. 근데 아이들이 언제 티격태격하고 싸우냐면요, 자리 다툼할 때 여기 내 자리야,
또 언제 싸우냐면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누가 한 개 더 먹으면요, 너 왜 2개 먹어? 나는 1개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이 모자라잖아. 너 왜 1개 더 먹어? 이런 거예요. 또 언제 어떻게 할까요? 게임할 때요. 형아, 왜 형아는 나보다 한 게임 더 해? 왜 나보다 5분, 10분 더 해? 이런 거죠. 나도 할 거야. 근데 못하게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다투고 할 때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잘못한 아이들 이제 꺼내서요, 야단치는 그런 방법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되긴 하지만 아이들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부모들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너 왜 그랬어? 그러는데 그 손해본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아빠가 더 좋은 걸로 줄게. 아빠가 제 5분 했으니까 너 10분 하게 해줄게.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약속이 있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부터 헤헤헤 하고 웃는 거예요. 아빠가 나 더 좋은 거 준대. 더 좋은 약속이요, 아이들요 그 상황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더 나은 거 주시기 원하는 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신데요, 자식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자식으로 사는 삶은 얼마나 더 복이 될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야곱에게요, 아름진 것, 점있는 것, 얼룩진 것, 양새끼 주셨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어떤 걸 주실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가운데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주신다. 자, 그런데 그 양에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 자녀의 권세는 이런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그 자녀의 권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은요 상속권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상속권자가 된다. 하나님이 기업을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것, 너희에게 내 모든 것 다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임을 안다면 우리가 그보다 못한 것 지키자고 힘써서 살아가고 그보다 못한 것 더 가지겠다고 그것을 가지고 도망치고 사라지고 숨고 이런 삶 살겠습니까? 더 나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그런 풍성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더 나은 복이 있는 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예배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돌아오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더 나은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시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요 더 나은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오늘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복,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지 모르겠어요.